예, 우기가 덮치는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요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예, 입술로 우리가 많은 범죄한 것 때문에 이제 입을 좀 다물라 하는 그런 내용의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의 생각을 가지고 착용하신 그 내용의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에 제목을 정한다면은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대한 내용이 신구약의 모든 말씀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내용의 한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신 그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얻으려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면 하나님인지 참 하나님은 좀 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여기에 의미의 뜻이 뭔지를 깨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다 천국 갈 백성이라고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지요.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 애국가라고 하는 애국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럼 다 천국 갑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이해가 가시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신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연결시켜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 내용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한국의 애국가는 너무너무 잘 지어놨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가 닳도록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그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런 내용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을 더 비유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을 모르고 일반적인 하나님만 알고 간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하는 말이 뜻도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랬어요.
유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육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의 모양이 어떠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어진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분도 영의 모습이 어떠냐?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세 개일까요? 둘일까요? 하나님도 눈이 두 개입니다. 귀가 세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그분 역시 하나님의 귀가 둘입니다. 그분이 오른손 왼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른손이 있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그 내용의 자체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6일 동안 세상의 생사고락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 살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날로 새롭게 세상 가운데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왜 유달리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이 내용의 말씀이 너무나도 심각한 내용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 합니까? 성령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까? 아니면 다른 영입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건너뛰어서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는 그랬어요. 그는이 누구냐면 하나님은 그런 뜻입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을 보고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삼위가 하나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요? 성령인데 그 성령 자체가 진리의 영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진리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에게 와서는 성령이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아멘 하게 되게 되면 내 속에 그 진리 영인 성령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스크를 띄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입으로다가 시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진리 영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귀하신 거룩한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인간의 세상 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깨달아지는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체험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은 지금까지 죄 때문에 죽어있고 시들어져 있던 그 영혼들을 한 주 동안만이라도 예배를 드려와서 그 심령이 소생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 목자에 대한 책임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주신 이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가. 계시록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들 귀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내가 성령에 충만하게 돼서 춤을 추고 싶고 손을 흔들고 싶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지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거 제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취해가지고 감사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데 그걸 누가 말릴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저의 입장은 너무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처럼 웃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만은 또박또박 전하고자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진리의 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했는데 세상의 수많은 권에 대한 책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으며 그 책들이 완전한가 하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정치학을 연구했던 이충근 박사가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유명한 대학교에 가봤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교의 도서관에 약 한 60만 권쯤 되는데 미국 가서 큰 대학교에 가보니 1000만 권이 넘는 책이 있더라는 겁니다. 학교에. 야, 진짜 그 사람은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인데 그렇게 책이 많이 있는 내용 가운데 야, 이것에 뭐 배울 것이 좀 있겠다 하고 마음의 포부를 가지고 책이 많은 것이 탐이 났는데 그 대학 총장이 하는 말이 이 수많은 책이 많이 딸지라도 이 책은 완성본이 아니다. 유일하게 완성본이라고 하는 이 1000만 권이 넘는 책 가운데 가장 한 권만 있으면 된다 하는 내용이 그럼 그게 무슨 책입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성경의 신구약의 성경책이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전 세계 수천만 권이라고 하는 그 모든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가장 완전한 책은 무슨 책이다? 신구약의 성경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짓이 조금도 없다고 하는 용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속고 살았습니다. 나도 남을 속이고 나도 속아서 살았습니다. 거짓말 영성에 살았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쓴 책은 수많은 권이 쓴 책이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은 완성본이 없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 18편의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대요? 완전하지 않대요? 완전하다는 겁니다. 세계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거보다 더 확실한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 놓게 되게 되면 아, 첫 번에 썼던 논문은 조금 틀렸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성경의 말씀은 어떻다는 겁니까?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한 곳이 있고 꼭 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평생 동안 안 가도 되는 곳이 어딜까요? 경찰서. 죄인들을 다루는 곳에는 안 가는 것을 여러분이 원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와야 될 장소가 어딜까요? 아, 그건 어떻게 잘 아시네요. 여러분들이 꼭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를 창조하신 주인을 만나러 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꼭 와야 될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왜 그분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살다가 세상을 떠나야 되는 인생인데 떠나게 될 때 주님 품 안에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꼭 가야 될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교하신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것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의 차이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하는 내용의 목적이 뭐냐면은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이 종이 진리를 진리답게 증거케 하옵소서. 진리를 잘못되게 거짓되게 증거하면 사단마귀가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답게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어린아이나 아니 짐승거리 변을 보면 거기에 뭐가 덤벼듭니까? 똥파리들이 덤벼들죠. 그렇죠?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의 귀하신 신이 운영하는 가운데는 무슨 영이 임할까요? 운행할까요? 이곳에는 무슨 영이 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는 진리 영이 오셔야 당연하지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진리 영이시니 했으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들을 또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의 길로 이끌어 인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하고 참 하나님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쭉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뭐 하는 거냐?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 와서 어떤 세상 소리 여러 가지 내용의 정보를 얻는 것은 요즘 문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텔레비를 들어오는 모든 정보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러 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 영이라고 하는데 진리 영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다른 뜻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는 그분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 진짜거든요. 그건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세상의 책은 거짓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습니까? 수천만 권을 기록해놓은 그 모든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피곤하게만 할 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수많은 책을 쓰는 것은 피곤을 따름이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나에게 심령의 영혼이 소생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전도서 12장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세상의 책을 많이 보고 쓰고 그것에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성령의 힘을 얻어서 사는 사람과 내 자신의 체력 관리하면서 사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력 관리를 잘해가지고 사는 사람의 건강의 유지의 힘을 갖고도 사는 것이 있고 성령의 힘으로 같이 사는 그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이 없고 나른하게 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은 나에게도 방언도 터져 나오고 소망이 나면서 찬송가도 나오고 이러면은 내 자신 속에 힘이 생깁니까? 아니면 축 처져서 그냥 잠만 자게 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도와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렇게 찾아오신 내용의 목적은 무엇을 알러 오셨느냐?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요? 성령이십니다. 그분을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영이라고 말합니까? 진리 영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구약의 말씀을 기록한 모든 내용은 무슨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범죄자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독방에서 성경책을 받아들이고 전도자를 통해서 성경책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병도 낫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내용은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세상 책은 아무리 보아도 피곤할 따름이지만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 심령을 소생시켜주게 됩니다. 소망을 주게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 이제 여러 곳에 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은 한 일주 동안 가운데, 요즘에는 집회가 옛날에는 금요일까지 했습니다. 요즘에는 목요일까지입니다. 목요일도 오후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까지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한 3일 정도만 집회를 하다 보면은 무슨 반응이 나타나느냐면은 머리가 죽었던 영혼이 깨어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잠 안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설교를 듣고 진리 영을 받게 되게 되면 머리가 맑아져 가지고 우울증이 해결됩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진리 영이 들어가면, 그럼 우울증이 생기는 내용이 뭐냐? 세상의 마귀 사단의 영이 나를 덮어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울증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또박또박 계속 전합니다. 전하면은 듣는 귀가 열려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이틀만 지나고 나서 그 이튿날 와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설교 나서 밤새도록 홀랑 세웠어요. 아, 그래요? 할렐루야. 그랬지 제가요. 왜 그러냐면 당신의 머리 뇌가 어두명이 덮였던 혼미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탈페니관이 내려앉았던 난청자가 이건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한다는 그 병이 고침을 받게 되고 난리가 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하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도 못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못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내용의 말씀을 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뭘 못하신다? 거짓말을 못한다고.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7절의 두 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못하십니다. 다른 건 다 하는데 그분이 못하시는 것이 약속한 성경의 말씀을 어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무슨 영이라고 한다?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교훈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영은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파묻혀 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에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 그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결국은 어둠의 영이라고 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는 가운데 사람을 창조해 놓고 언약을 정하시는데 무슨 언약을 적으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언약을 정하는데 뭐라고 정하느냐? 너는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임의대로 먹되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다 이 말씀을 다 압니다. 그런데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으나 뱀이라고 하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귀한 뱀이 하와를 꼬이기 시작하면서 야 하와야,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순진했던 하와는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선악과는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 아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따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선악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거짓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면서 이 지구가 타락되게 된 동기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였습니까? 거짓이었습니까?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은 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하와를 꼬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시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까? 안 죽는다 그랬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진리죠. 그렇죠? 그 창세기 2장에도 기록된 내용에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러니까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뱀은 와서 뭐라 그럽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따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무슨 영이냐면 정직한 영입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정직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러분들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야 여기 일산의 엘리 물생교회 갔더니 내가 평생 듣지 못했던 설교를 들은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에게 지나가다 듣는 우리 교회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귀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낱낱이 증거하게 되는 원인이 이 공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랑 같이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저기 저주받는 유황불못에 지옥에 가는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게 점차적으로 계속 나오게 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뭐냐? 하나님은 누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모세에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천지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해 놓으시고 난 후에 사람을 당신의 형상의 모습으로 아담을 지어놓고 갈빗대를 빼서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만들어서 짝을 만들어서 한 몸이 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생명과도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와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말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진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지요. 선악과 따먹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그때서부터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라고 하는 영이 들어왔다는 시발점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지금 무슨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진리 성령에 충만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들끓고 있는 거짓말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까? 거짓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금 새롭게 정화시키려면 무슨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진리의 말씀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내용처럼
아담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리가 맞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때서부터 무슨 영이 들어왔느냐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살고 있습니다. 시편의 116편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시편 116편, 시편의 116편의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랍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쟁이 맞습니까? 거짓말쟁이인데요. 그런데요, 이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의 21장 8절에 가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유황불못에 들어간대요. 그럼 천국 갈 사람 누가 있나요? 없지요. 한번 계시록 21장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리 그랬어요.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생사고락 속에 먹고 마시고 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 영에 속해서 계속 그대로 가다 보면은 지옥 간다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하면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거짓이 없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요? 진리요. 거짓말하는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무엇을 믿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결국은 유황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거짓말 하라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이 땅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오게 된 내용은 선악과를 만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은 왜 지옥 보내려고 선악과를 만들었나요?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 때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은 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고 싶어 만들었습니까? 당신이라고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질 거를 각오하고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선악과의 비밀까지 다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다? 진리 영이다. 그럼 진리 영은 거짓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거짓말은 누가 만들어냈다? 들짐승이라고 하는 들짐승이 만들어냈다. 근데 사람은 맨 첫 번에 지음받기를 어떻게 지음받았다? 전도서의 7장을 말씀을 놓고 보면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 꾀를 내는 건 뭐 때문에요? 내가 뭔가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정직하게 지었대요. 그런데 그 정직하게 지었던 내용 가운데 꾀를 내고 거짓말하고 살아왔던 모든 내용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진리의 성령이신 정직한 영을 영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가 회개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 태어난다고 하는 원리가 뭐냐면은 나는 거짓 영에 속해 있다가 진리 영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진리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거짓 영을 밀어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하시는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거짓말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거짓말 세상 속에 살고 있죠. 하나님은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못한다? 거짓말을 못한다. 약속을 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영이 되는 겁니까? 정직한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정직한 영을 우리는 받고 살았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지었다고 정직하게 지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직한 사람이 무슨 영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것을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뱀의 말을 듣고 거짓말의 영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지구상에는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하면 전부 거짓말쟁이들하고 대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았던 가운데 내 자신의 영의 타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마스크를 끼었는데 하품도 하고 하는데 하품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 속에 나도 모르게 거짓 영이 들어왔던 것이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영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있는 영이 떠나가기에 그래서 정직한 영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뭐하다 그랬습니까? 정직하다 그랬지. 정직하다고. 그럼 우리는 거짓말 속에 살았으니 정직한 영을 받아들이면 거짓 영은 대신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나갑니다. 그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한 기도가 시편 51편에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참 너무나도 신기한 영인데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들으시면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까? 정직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성령의 영을 강하게 받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죄 지었던 내용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의 사람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건 그 사람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미의 뜻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정직한 영을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나도 모르게 나도 죄를 진 사실이 있으니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고백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안 진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도는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정직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지금 오늘 아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요? 성령이시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영이라고 합니까? 진리의 영. 그 다음에 그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영의 반대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뭘 못합니까? 거짓말을 못하고 약속을 어기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요? 정직한 영입니다. 그럼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거짓말 영을 받아갖고 살아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성령이라고 하는 정직한 영이 들어오니까 내 자신의 영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백을 하면서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회개가 나는 겁니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그런 반응이 나타나면 목사들은 춤을 추는 거야. 당신들은 내가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또박또박 외쳐서 증거했더니 그 말씀이 참 진실하구나 하는 말씀을 내가 고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는 어둠의 영은 물러가고 거짓말의 영은 물러가고 내 속에는 무슨 영이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의 귀하신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성령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성령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만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면서 진리 영이고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증가하는 가운데는 무슨 영이 운행하신다? 이 자리에 지금 진리의 성령의 영이 운행하신다. 성령이 운행하신다. 그 영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도 계속 지어져 가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나은지 모르지만서도 할 말씀을 먼저 깨달았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까 안 쓸까요? 여러분들을 계속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의 족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도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을 걸려서 넘어지리라. 그럼 하나님의 도는 정직합니까? 거짓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믿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말씀이고 그것을 진리의 도라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세상 책은 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을 좀 깨달는데 어떤 뒷받침이 될 수는 지식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심령의 영혼을 살리는 일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소리를 듣기만 하면 깨달아지게 됐기 때문에 그 심령들의 영혼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령의 영혼이 다시금 재창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단계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자라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 내용 가운데 더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더 성경을 파헤치려면 성경의 신구약의 모든 말씀의 제목이 어느 구절이라고요? 신구약의 모든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목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이 내용의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다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면은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회개가 나는 그 영의 증거는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은 나가고 진리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계신다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손을 들고 찬송도 하고 아멘 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게 더 강하게 들어가면은.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고 내일도 예배를 드리고 모레도 예배를 드리고 계속 시간마다 참석해 보세요. 병이 막 낫고 난리가 납니다. 찬송하고 그냥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이렇게 해서도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깨끗하고 아주 유리알처럼 맑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귀하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오늘도 이 귀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하루의 생활을 살아가게 될 때 무슨 영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인 성령, 정직한 말씀인 진리의 말씀, 이것을 내가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해가,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창세기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너희들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 동록이 해하느리라. 도둑놈이 군용을 뚫고 그걸 가져간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 그 말씀이 참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 돈을 집에 놔두면 도둑을 맞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돈 어디다 둡니까? 은행에 넣죠. 그런데 그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요즘에 은행에 저축해둔 돈 군용을 뚫고 도둑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누가 도둑질해 가요? 보이스피싱이죠. 야, 참 하나님의 말씀 진짜 너무나도 무섭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직하고 아주 진리입니다. 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야, 진짜 깜짝 놀라겠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는 그 종으로서 다들 앞으로 7년 환란 전쟁이 핵전쟁이라고 하는데 저는 핵전쟁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전쟁, 핵전쟁이 아니는 것이 이제 들통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걸 깨닫기를 원했고, 저는 성경을 이제 목회하러 나와서 한 3년 동안 아주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매일같이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소제 예배 드리고 늘 그랬습니다. 주일날은 뭐 당연하게 드리고 수요일날 드리고 금요일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3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성경을 참 열심히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뭘 회개하는지 모르고 40일 금식기도 하라고 하는데 성경 잘못 전한 거 회개하라고 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지요. 성경 잘못 전한 게 그토록 힘이 든 줄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형을 충만하게 보여주시는데 밤새도록 머리가 깨끗하고 맑아가지고 성경의 말씀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필름 돌아가다 쭉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서부터 눈이 열리게 되면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내가 깨달았으니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많은 생명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인도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참된 진리를 전하기를 소망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심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영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은 누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세상에 거짓된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영의 말씀의 진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한다? 내 심령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으시고 또 한 주 동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